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진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거짓으로 활동을 하지만 유일하게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내용만큼은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의미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사탄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주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은 다윗 왕의 예언이며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 예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모든 모습들이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로마 군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자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장로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자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회방하는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면서 그 부활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과 부활의 상황에서 두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상황을 보고 한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고백한 내용도,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상황을 보고 고백한 내용도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개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며 친히 증명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선포, 이 증언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한 말씀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이하에서 증언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복음이며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에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바로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 속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라는 행동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후에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던 복음 증거의 일을 스스로 맡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가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도 가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모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던 그 모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결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승천을 전제로 하신 사건이죠. 주님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행동과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은 숨을 내쉬며 라는 행동이죠.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그 장면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 그 흙덩어리의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원어로는 네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을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은 곧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행동을 보이시면서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신 그 숨이라는 생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엠피샤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기록된 엠피샤오 역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주 크게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크게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갔다라는 원어를 보면 아주 폐쇄시켰다, 막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파송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전유물로 알았던 성령을 약속받은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에 직접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셨습니다. 주님을 죽게 한 주님의 모든 일을 중단시킨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또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시키지 않으셨더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주의 복음은 거짓이 되며 우리는 거짓된 일에 휩싸인 사기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죄인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요 주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 사건이요 주의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요 주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시대, 복음 증거의 시대, 이방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주의 모습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